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혹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1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신자나 불신자 간의 최고의 관심은 종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죽느냐, 어떤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 역사의 종말이고 세상의 종말입니다. 성경에는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종말의 때를,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종말의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종말의 그 날과 그 때는 우리 사람에게는 숨겨진 사실이란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 사람들이 종말의 그날과 그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변개할 수 없는 역사의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안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내가 모른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불을 보듯이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삶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24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자랑을 합니다. 선생님, 이 성전의 화려함, 이 성전의 웅장함, 이 성전의 역사성을 알고 계십니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24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24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24장 4절부터 25장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은 감람산 설교, 감람산 강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24장의 말씀은 먼저는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나타난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24장 4절부터 특별히 31절에 나오는 이 징조들은 1차적으로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성취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의 역사에 종말이 일어날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장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 끝이 언제인지 예수님은 몇 년, 몇 월, 며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집중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25장 1절부터 13절은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비유와 강조점이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신실함, 철저한 준비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24장 45절부터 읽어보면 주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도는 한 주인을 섬기는 종들입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주인을 모시고 같은 주인의 일을 하는 종들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우자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이 언제 돌아오든지 일찍 오든지 늦게 오든지 주어진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종은 주인이 집을 비운 것을 방탕한 삶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악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삶을 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는 지혜 있는 종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종에게는 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 날에, 정말 생각하지 못한 그 시각에 예수님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른 믿음의 사람,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지혜 있는 종처럼 항상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5장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때라고 표현하면서 결혼식 비유로 말씀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결혼식 풍경인데 등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문화는 낮에 결혼하고 결혼 피로연도 낮에 합니다. 하지만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에 신랑의 도착과 함께 결혼식이 시작이 됩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서 마을을 지나 이 혼인잔치 자리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자기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 미련하고 슬기 있는 자라 할 때에 더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슬기 있는 자가 있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여기 지금 단어 하나가 빠졌는데 있느니라, 이 있다라는 단어는 개인적인 성향이 항상 그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처녀는 평소에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준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삶의 성향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날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는 평소에 준비성이 철저했고 사료심이 깊었고 분별력이 있었고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신랑을 맞이하는 날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소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렇게 살다가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뭔가 지금 급하게 준비하고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은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합니다. 공통점은 둘 다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슬기 있는 자만 기름을 담은 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여기 그릇이란 말은 휴대용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만약의 상황, 돌발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왔습니다. 신랑의 도착이 지체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랑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은 졸다가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결에 일어나 등불을 밝히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의 등불의 심지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거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옆에 슬기 있는 자는 여분의 기름을 부어서 심지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나눠주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차라리 가서 기름을 사오는 게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혼인잔치에 도착했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여기 닫히다 이 말은 문을 굳게 닫고 안에서 자물쇠로 잠궜다 이런 말입니다. 밖에서는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나 불량한 사람이나 결혼 예식이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적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구하지 못한 채 돌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결국 이 미련한 여인들은 일생 동안 그들이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늘 13절에서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고 권면하십니다. 잠들지 말고 눈을 뜨고 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은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 이 단어는 현재형, 명령형, 능동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오늘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또 스스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자는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온전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고 계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드디어 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표의 천년은 우리에게는 1년과 같을 수 있고요, 우리 시간표의 1년은 하나님에게는 천년과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시간표와 우리가 고대하는 시간표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 예수님 드디어 오고 계시는데 그 시간은 오래 참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드디어 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이 불평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이 은혜고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재림을 더 잘 준비해서 우리 중에 미련한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안에는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 있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미련한 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 것, 아직도 오고 계시는 중에 계시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는 이 기간 중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준비자인가입니다. 나는 미련한 자인가, 나는 슬기 있는 자인가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열명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명은 모두 각자의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은사와 재능으로 봉사합니다. 오늘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성찬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미국의 존 파이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 간다. 나는 성경을 들고 다닌다. 나는 식사 기도를 한다. 나는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들이 당신이 들고 다니는 작은 등과 같은 것이다 라고 등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등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교회 출석이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등을 크고 화려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은 등이 아니다, 기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구분 짓는 것은 등이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경학자들마다 여러 개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사하고 체험이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름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녀도, 내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해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새 기계를 샀습니다. 이 새 기계가 처음에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새 기계라고 해서 기름을 칠하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기계는 멈추고 말아요. 이 기계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고철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미련한 여인들이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들도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시각에 신랑이 올 거야, 그러면 내가 왜 힘들게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돼? 무거운데 그냥 이 심지가 잘 탈 수 있도록 만큼만 준비해야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기름이 다 떨어졌고
결국에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슬기 있는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미련한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잘못된 자기 정체성 6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6가지의 내용은 제가 적용하기를 우리가 미련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포장하고 과장해서 보여주는 것에 온 마음이 쓰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뭘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기를 평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다 저장을 못해요. 그래서 헌 창고를 헐고 새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창고 안에 모든 소출을 다 저장해 놓고 자기 배를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10계명을 지켜라.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얼굴이 슬픈 기색으로 바뀌어졌어요. 이 부자 청년은 형식적으로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있었지만 10계명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위치에 있는가냐입니다. 자기의 어떤 위치, 자기의 타이틀, 지위, 직책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파워가 있는가? 여섯 번째, 성과가 있는가? 다섯 번째, 성과가 있는가? 여섯 번째는 학력이 있는가? 내게 박사학위 같은 이런 학위가 있으면 자기를 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학위가 없다고 하면 자기를 좀 못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학력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릇된 잘못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물리학자하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그런데 피조물로는 이 공간을 채울 수 없다.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음 안에 큰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이 공간을 우리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우리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때에 이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때에 이 공간이 채워져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만족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백했습니다. 악인의 대궐 같은 그런 장막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 즉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사는 삶을 더 원하고 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슬기 있는 자처럼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구원관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동시에 절대로 나누어 줄 수 없고 양도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완전히 귀속하여서 절대로 타인에게 나누어 주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는 일신전속권이다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속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는 나누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 가족권과 같은 일신전속권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어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구원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느냐? 아닙니다. 내 아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 치맛자락 붙잡으면 천국 가겠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일가 친척이 있다고 하면, 이웃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슬기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름 상태입니다. 교회 성합차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이 성합차 중에 차 한 대가 분명히 며칠 전에 기름을 풀로 가득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연료 게이지를 보니까 눈금이 제로로 떨어져 있었어요.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정비소에 가보니까 이 기름 게이지의 눈금자가 부러져 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안양에서 마산에 장례식에 참여하고 밤새도록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운전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분명히 이번 휴게소에 있어서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근데 이 부목사님은 자기 운전 실력으로는 마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휴게소를 통과하고 기름을 안 넣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마산 톨게이트를 지나서 6차선인가 8차선 한 대로변 한가운데서 차가 서고 말았어요. 그때 만약에 뒤에서 차들이 달려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운전을 전문적으로 했던 집사님이 운전석에 앉더니 이 사이드 기어를 올리고는 악셀레라를 계속 밟는 거예요. 이렇게 밟았다 뗐다 계속. 그러니까 차가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니까 연료통 이 벽에 붙어 있는 물방울 같은 기름을 다 떨어뜨려 가지고 조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편에 있는 이 주유소까지 가서 기름을 넣고 장례식장까지 간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 분명히 갈 것 같은데 기름이 없으면은 잘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영적인 연료통, 기름 연료통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어떤 눈금을 점검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기도 중심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믿음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없이도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의 연료통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 차는 언제든지 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 없이 신앙 생활하면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중심 생활의 이 게이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출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자기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느냐, 눈금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과 은사도 나는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 중심,
선교 중심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정말 잘 준비하고 싶습니까? 후회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후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장소에서든지 사람이든지 상황에서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하는 삶이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잘 돌보고 잘 양육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의 물질 사용이 공개가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때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삶의 불평과 불만이 다 치유되어질 때에 나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키우는 데는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에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루를 쓰기 위하여 10년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한 날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여시 배울 수 있는 한 날을 위해서 지금 평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슬기 있는 처녀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미련한 자가 있고 또 슬기 있는 자가 있는데, 이 슬기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으로 살 때에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오면 할렐루야 찬송하고 죽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살아생전에 재림하신다면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죽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등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는 슬기 있는 자로 세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